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신중여사관학교 동아리 수학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시간은 미국에는 밤 10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0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설교를 거기에서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미국에도 그냥 쩡쩡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세계를 다녀봐도 이번에도 우리가 52명이 다녀왔는데요, 가면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미국이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한 번씩 이렇게 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와봤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8일 동안 이렇게 다니고 해봐도 식당을 가도 뭐 휴게소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들어가든지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한국의 반도 안 돼요. 별로 아멘이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시설들이 진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가다가 휴게소를 들어가니까 우리 생도님들이 그래요. 참 총장님, 어떻게 휴게소가 화장실도 없는 휴게소가 있습니까? 휴게소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볼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가면은 다 달라요. 전부 다 여기는 뭐 주유, 여기는 식당, 여기는 뭐 작파 팔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에는 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니까 백화점이야.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휴게소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도 화장실 들어가 봐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묻어나올까 봐 겁나요. 근데 한국은 들어가면은 외국 사람들 표현도 그래. 한국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이불 펴고 누워 잤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가이드했던 가이드가 벌써 거기 30년 넘어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경산 사람이에요. 이분도 한국 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베개를 갖고 들어가서 누워 자고 싶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지요. 따뜻한 물 나오지요. 여름에는 시원하지요. 또 시원한 물 나오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할 만큼 노벨 문학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 뒤에 사람들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는데, 아이고 쪽팔려 죽겠다. 노벨상이라는 건 대단한 상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상인데 그쪽 분야로는. 그런데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의 의식이라든지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거는 경기도에 있는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들은 이 책은 절대로 읽지 마라 이렇게 유해도서로,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할 정도로 내용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뭐 이거를 이야기를 들으면 표현이 다들 다르겠지만은 진짜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할 그럴 내용들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거기에 처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처제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해, 그 글을 써놓은 건데, 그것도 뭐 관계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막 하여튼 사람을 빨가벗겨 갖고 막 그림을 그려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세계 최고의 문학으로 그렇게 지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상금을 2억이나 타고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가, 이렇게 안타까움을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왔을 때 참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이 큰 일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모든 시설 면에서 어디가 식당에 가도 밥맛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고, 식당도 우리나라가 제일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가는 가게마다 우리나라는 모든 정리나 이런 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당연 세계 1위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점수를 매긴다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 왔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무슨 문학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거를 다 해도 우리나라만큼의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런 최고의 나라에 참 불명예스러운 일들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고요. 또 세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혼율이 1등이고, 이런 많은 어처구니 없는 또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도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8일자로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부부, 쉽게 말하면 남자하고 남자 둘이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합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고, 이게 정식적으로 호적에 혼인 신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식적으로 이게 신고가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우리나라의 법에 뭐가 있냐고 그러면은, 그럼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도 정식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관들이 전부 다 이거를 자기들이 최종 법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판결이 난 것이 지난 7월 18일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되고 몇 년 가지 않아서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인권이라는 이러한 법을 적용을 해서 참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출발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남자로 살기 싫다고, 나는 치마를 입고 싶다, 머리를 기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법적으로 여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법적으로 여자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왜 내가 여자로 살아가느냐? 앞으로는 남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남자로 살아가게, 내가 법적으로 이 사람은 나는 남자다. 그러면 여자라도 다 남자로, 지금은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 몇 년이 됐습니다만 한 TV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회사가 한 사람에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회사에다가 이 회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그 사람 때문에 이 대담이 벌어지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고소를 한 것을, 그러면 사장과 회사가 그 사람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면은 1530명이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한 사람의 그 때문에 이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들, 이거는 다 이야기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그 사람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회사를 살리는 게, 그러면 1530명이 가정을 안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TV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회사가 망해도 그 한 사람의 인권을 들어줘야 된다. 이게 토론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제가 밤에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사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1530 가정이 다 망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법이라면은, 그러면 1530명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를 해버리고 이 한 사람의 인권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꼴로 나라가 지금은 그렇게 되어가는 이런 과정, 그리고 역차별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촛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는 말이고, 또 이거를 헬라어로는 리크니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풀면은 등대, 등경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 촛대로 번역된 것을 원어상 뭐 전부 등경, 등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불을 켜기 위한 그 등잔을 놓아두는 곳, 이렇게 우리가 촛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촛대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은 7개의 금촛대 사이에 계신 분,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2장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촛대와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 이 촛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교회를 가르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촛대는 불을 켜기 위한 받침대이고, 촛대가 없으면은 아무리 불을 켜도 그 불을 놓아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 말은 결국은 불을 켜봐야 그 불을 놓아둘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빛을,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복을 하나님이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은 아무런 무의미하게 놓아둘 자리가 없을 만큼 전부 다 망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전체가 기독교,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들어온 공식적인 통계는요, 1627년에 우리 이 동해안으로 들어왔던 벨트부레, 이 벨트부레 기념관이 지금 차곡차곡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후에 1653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두 사람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하멜은 표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여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1884년에 아펜젤러라는 의사가 민간인 자격으로 그 민간 선교사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인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공식적으로
우리 조선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들어오면서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139년 전이 되겠죠. 그때 들어와서 우리 조선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지금까지 139년 동안에 가장 큰 변화는요, 우리가 조선시대 그때는요, 양반과 천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왕조 정치와 양조 정치에서 왕은 절대 군주고 그 위에도 전부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70% 80%가 전부 하루 종일 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1년 내내 지어도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주인 겁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내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을 놓아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인이 달라 그러면은 다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런 현실이 바뀌어져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 왕정 정치와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건국 정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정신을 하는 거고 둘째는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건국 정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하나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를 세워야 이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를 또 모든 걸 집중을 해서 이 나라 전체를 우리가 기독교 나라로 세우는 그런 일로 이승만 대통령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민주주의니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오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처럼 경목제도 아니면은 또 무슨 뭐 학교의 교목제도 이런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 속에는 목사님을 거기에 배치를 해놓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라 모든 기관에 그렇게 만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선서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다가 올려놓고 자기 스스로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했고 한미 통상조약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것도 미국에 가서 대통령과 싸울 때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냐,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지금 너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렇게까지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서 미국 국민들을 울리고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 조약을 성공시키는 대단한 대통령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처음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내 토지가 생겨요. 우리 이 소작인들이 이 조선에 살아오는 5,000년 동안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땅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되고 나라가 바뀌니까 내 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거기에다가 투표권을 줬어요.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면서도 그들에게 토지나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흑인들이 그 노예가 해방되고도 106년이라는 세월 후에 그 사람들은 투표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처음에 이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바로 국민들 전체에게 투표권을 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출발한 그런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1등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123개나 돼요.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우리나라의 휴대폰, 우리나라의 무기, 우리나라의 선박, 우리나라의 비행기, 이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할 만큼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우리는 위치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정신으로 살아왔던 이 나라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다녀봐가지고는 당연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이것은 결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천년 자원이나 지하 자원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 거 사과바가 만들어가 저그한테 팔아먹으면서도 돈을 버는,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산 증인입니다. 또 산 현장입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대에 맞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는 이 기독교, 우리가 그 선교사 나간다고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뭐 세금을 줍니까? 봉급을 줍니까? 이 선교사 하나가 나가면은 그 나라에 우리나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내어보낸 선교사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이 나라가 지금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도 떨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살아.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직장 다 떨어져요. 학교 선생님, 학교에 나가서 무슨 의사,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어떤 일도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골에 있으니까 그냥 살다가 보니까 밥 먹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 못 드린다. 어느 교회가 예배 드려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부에서 못한다. 아무도 못해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오는 이 과정,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개새끼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고, 이제는 무슨 고양이하고도 결혼을 해가 고양이 보고 각시라고 하고 개 보고 각시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가지고 있던 재산을 20억, 30억, 60억을 개한테 물려주는 이런 세계, 이거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36개국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된 지가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이거를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다시 발의가 되어졌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지금 인권위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다시 지금 이게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국회가 이거를 열어가지고 오늘이라도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거는 법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이거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다가 남자가 여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도 남녀 칸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목욕탕에도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 이제는 모든 게 희한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이랑 똑같은 그런 시대로 추락을 해버리는 이러한 과정에 지금 우리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이거는 괜찮아.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거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남자 우월주의라고 이것도 법에 걸려요. 벌금 3천만 원이에요. 이제는 교인들을 보고 남자하고 남자 결혼하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판이 된 겁니다. 남자 보고 니는 남자야, 여자 보고 니는 여자야 이렇게 딱 하면 벌금 3천만 원이야.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이 그저 우리가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살면 돼. 북한을 좋아하는 북한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서부터가 자꾸 이 남한을 자꾸 괴롭힙니까? 여자가 남자로 살고 싶거든 살아라 이거야. 남자가 여자로 살고 싶거든 쥐는 그래 살아라 이거야. 그런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야 돼. 이거를 그건 아멘이 고 아멘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학교 선생들은 남자하고 남자 결혼해도 돼.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도 돼. 안 가르치면 그 선생은 끝나는 거야. 이러니 주국끼리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거를 왜 가르쳐야 되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안 가르치면은 그거는 그날로 선생 끝이야. 그걸로 지도자가 끝이야. 이게 지금 법이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가유공자라 그러면은 어디 가도 자랑스럽잖아요. 예?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데 광주의 국가유공자들은 입 다물어야 돼. 입 다문 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거를 받고 있나 물으면은 그거는 걸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이런 나라 꼬라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민주공산당이야. 이거는 이런 판국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10월 27일은 내가 무슨 아프다는 핑계 못하는 핑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이러한 많은 것들이 막 걱정을 했는데 합동 측에도 교수 측에도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일어났어. 우리도 총회에서 이걸 처음에 걱정을 했는데 어제 아래 공문이 왔어. 우리 교단 통합측 총회가 공문이 왔어요. 이 공문이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안내 및 권면 요청 이래가지고 공문이 도착했길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노회를 할 때 여기 없었잖아요.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이번에 여기 가기로 했냐 광고를 했냐 이래 물었더니 안 했대요.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단 총회장 났다고 그만큼 자랑하고 난리인데 총회장이 나이 뭐합니까? 이 노회 안에서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는, 이거 하나 광고 못하는 이런 노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 잘 보세요. 이거를 통과시킨 나라 영국,
영국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있게 한 그런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미국이라는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원족적인 이 영국에 이 법이 통과되니 지금 기독교인이 1%예요. 1%. 그 다음에 독일이 3%예요. 당대 이 서양 유럽이 전부 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던 것은 기독교 문화가 왕성했을 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봐도 유럽은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가는 데마다 10개 중에 9개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아니면은 유럽은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왕성할 때가 세계 최고의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술집이 되고, 그 교회가 지금 무슨 유흥업소가 되고, 그 교회가 시장이 되고 다 팔아먹었고, 스위스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러 그 현지 교인 가보니까 저희 12명이 갔는데요, 그 교회 안에는 한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체 다 11명이에요. 목사님은 국가에서 봉급을 주니까 청바지 입고 와가 한 30분 설교하고는 가버려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많은, 옛날에는 그 성전 전체가 꽉 차던 사람들이 하나도 다 없어지고 11명, 12명, 13명이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 법이 통과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가만히 그냥 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할 수 없이 미국도 그랬는데, 영국도 그랬는데, 독일도 그랬는데 그냥 당해야 되느냐? 그거는 오늘날 주의 종들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할 때에 그 법이야 의에 되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일만큼은 나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온 대한민국 교회 교단 전체가 전부 다 광화문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광화문에 모였을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겠지만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나라,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영광 가리는 일에 앞장서다가 보니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온 나라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은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온 나라가 이 광경을 봐야 돼요. 대통령도 봐야 되고 국회의원도 봐야 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봐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만큼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몰라요. 지금 여기에도 양포에도 우리 교회에서라 이래가 이 할머니들이나 알지, 동네 사람 이거 물으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법은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각오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죽였음에도 그 공산당을 사랑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사진에,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그냥 걸어 밟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밟고 침 뱉는 걸 안 하고 5m 70이나 되는 못으로 거꾸로 쳐는 그 발리로 찢겨가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을 거부하지 않으려고 그 못 위로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선교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염산교회에 가보면은 그 염산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77명이 목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이 총알이 아깝다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영광교회는 34명을 목에다가 줄을 들고 그대로 다 그 바다에 빠뜨려서 사람들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살아요. 참,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던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핏값으로 오늘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들의 핏값으로 오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일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가 그 자리에 같이 설 수 없다는 거,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가서 그런지 못하도록 통성 기도하자 하는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이만큼 갈라져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이 안타까움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주었던 촛대를 다른 나라로 가져가실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희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모든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복입니다. 멀다는 이유나 힘들다는 이유나 아프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촛대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촛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그래도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고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는 즉시 처음에 문자를 받고 바로 직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로 했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어른들은 사실 멀어가지고 뭐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날 교회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회의하고 어떻게 할 거냐. 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100만 명만 모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200만 모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0만을 계획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처음에는 개인이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교단 총회가 이번에 전부 다 하면서 다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교단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영부영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표를 던질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봐야 될 것이고, 전 세계가 다 통과를 시켜도
대한민국만큼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촛대를 하나님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주어진 이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거기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한 주일 동안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가는 사람은 가는 대로,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예배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지금도 서가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촛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자녀 손손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